붙잡고 기도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몇몇 목사님들과 만나게 되면 우리 교회도 11월 첫째 주에 합니다라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지만 저희들은 조금 일찍 이렇게 지킵니다. 그렇게 다음 주일은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성도에게 감사의 본질은 구원과 자유에서 오는 무한한 기쁨의 신앙생활을 의미하고, 이 기쁨은 온전한 감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감사에는 믿음이 먼저 있고, 또 믿음 없는 감사는 온전한 감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감사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일반적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는 성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받은 것이 있어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할 줄도 모르게 되고, 그 감사를 모르면 다시 받을 은혜의 선물은 기대 이상으로 낮아질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구제와 감사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인들이 받은 구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난한 자에게 준 감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실제로 감사할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물질로 인한 감사, 그것이 있게 하심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의 감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나눔을 받음으로 인한 감사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쓰고 나눠주면 풍성해지는 나눔의 법칙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물질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물질로 섬기며 감사한다라는 것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나누어주고 감사하는 이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이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감사가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기에, 거저 주신 것, 거저 나누어 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감사를 기억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오늘 10절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심음과 거둠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심는 감사는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미래형이나 과거 완료로 끝나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미래형이나 과거 완료는요, 그 감사는 조건부의 감사이기 때문에 온전한 감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농부가 열매를 기대하며 심는 씨는 각각 흩어지게 심지만 추수의 날에 알 모두 알곡으로 곡간에 모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그렇게 해주심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또한 감사하고 여기까지 있게 하신 것, 그 모든 것이 감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과거적인 감사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의 감사입니다. 현재 내가 여기까지 있게 된 것 감사합니다. 이전에 모든 것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내가 여기에 있는 것 감사합니다라는 현재형의 감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심습니다. 심는 예물은 아깝고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신앙 고백과 거룩한 구원의 즐거움으로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는 씨앗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감사의 씨앗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본래 씨와 먹을 양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에게 추수하기 위해 심을 것을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심을 것을 주셨기 때문에 헌금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무엇을 심어서 먹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데 눈을 돌려 무언가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닌 것이 없지만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이것 내가 일구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노력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셨으면 그 모든 것이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헌금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그 헌금할 수 있는 물질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씨를 공급해 주시지 않았다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씨는 실제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어진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씨를 심을 씨는 미래에도 공급될 것이고 고린도 교인들을 끝까지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춤을 추며 감사의 합창을 하나님께 돌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서 감사함으로 헌금을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고 부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내게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풍성은 꼭 물질적인 풍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이 많다고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물질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것,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엊그제 잠깐 이렇게 제가 밖에 일을 많이 합니다.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장로님 권사님이 오셔서 아이고 이 시간까지 일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돈이 많아서 이 땅을 다 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땅을 살 수는 없고 그런다고 어떻게 다른 거 할 수는 없고 내 힘 닿는 대로 여기 아름답게 꾸며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힘써서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넉넉함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함께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와 풍성함을 적셔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통하여서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십니다.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라는 것 뭔가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풍부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시작이 의의 열매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많이 가진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의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그 9가지 열매, 거기에 물질적인 것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물질로 뭔가 많이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내게 주신 물질이 있어서 그것으로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이전에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먼저 선행되어질 때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우리에게 주신 지위와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일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거두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심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자,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가 그 열매를 위에서 우리가 심을 때,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은 풍성하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크신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나눔의 소망을 주심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 보면은 봉사의 직무가 나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봉사의 직무는 성도의 물질적인 부족을 구제하며 나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헌금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으로 봉사하는 나눔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봉사가 어떤 것입니까? 봉사는 자진해서 나누며 섬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당시의 고린도 교인 중에 부유한 자들이 먼저 자진해서 행해진 봉사이고, 또 그 봉사는 가난한 성도를 향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봉사였습니다. 바울이 구제로 드리는 헌금 행위를 봉사라고 표현한 것은 가난한 자들의 선행의 의미를 넘어서 종교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섬김이고 하나님께 대한 봉사이고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의 구제 행위는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 행위였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나눔의 감사였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하는 구제 연보가 가난한 성도들의 부족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그 도움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렸다라는 표현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들의 나눔은 받는 자에게 놀라운 것이었고, 그 놀라움은 더욱 많은 감사로 이어졌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것 이상으로 풍성한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나눔의 결과였고 감사의 결과였습니다. 오늘 교회에도 이 나눔의 사역이 교회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사역은 나눔이었고 온전한 섬김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나눔에 감사했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나눔과 섬김에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웃의 부족함을 채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동시에 행하며 나눔의 거룩한 사역이 주님께 하듯이 행할 때 그 나눔은 거룩하고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헌신적으로 섬기며 나눔에 참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고 아래로는 주님의 사랑을 나누었던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섬기는 모습을 예루살렘 성도들이 보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도가 진실로 복음을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더 많은 사람의 감사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섬김과 감사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더 많은 감사에 참여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감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감사로 나눔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에게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올해인 것 같네요. 그죠? 올해네요.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에게 양복 한 벌 해드리는 행사에 동참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거의 서기의 일을 하였기에 앞서서 일하시는 목사님과 일일이 그분들 한꺼번에 교회에 불러서 이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의 자존심이 있기에 일일이 그분들의 교회를 아니면은 어디에서 만나서 그 티켓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시고 기뻐했습니다. 한 번은
아직도 이런 분이 있나 싶은 분이 있었습니다. 양복 두 벌로 1년을 지내시는 겁니다. 말 그대로 동복 하복 두 벌로 몇 년을 지내시는 겁니다. 사모님이 양복 살 돈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닌 거 압니다. 그 사모님이 학교 선생님이십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힘든데 내가 어떻게 좋은 양복 이렇게 입고 하겠냐고 하면서 그 두 벌 가지고 그렇게 사셨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에 찾아갔더니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암으로 투병 중이신 분이었습니다. 나중에 저희 교회에서 사랑의 나눔을 드렸습니다만 그분은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개척교회를 섬기시다가 병원에 갈 여력도 정신도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겪다 보니 노회에서 뜻이 있은 분과 함께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에 대해 부부에 대해 건강검진을 해드리는 일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제가 국내선교부 서기를 맡고 있는데 포항에스병원 원목이신 이현석 목사님과 협의해서 뇌, 심장, 그리고 부인과, 위대장, 내시경 등등 한 10몇 가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걸 종합검진을 하면은 몇백만 원 받아야 될 건데 최대한으로 이렇게 잘 협의를 해서 한 40만 원 선에서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미자립교회 부부 중심으로 하지만 나중에는 각 교회의 힘든 가정들 대상으로 그 폭을 넓히려고도 하고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봉사의 직무이지 않겠습니까? 나눔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그마한 시작이 큰 역사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기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주신 작은 것, 그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함께 나누어 섬기는 모습, 콩 한 조각에서도 나누어 먹는다는 속담처럼 우리가 서로 나눌 때 그것은 더 크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어떤 교회? 이방인들의 교회였습니다. 유대인들의 교회, 이방인들의 교회.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배경이 다른, 어찌 보면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런 것, 그 하나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의 헌신적인 섬김이 고린도 교인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의 헌신적인 섬김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의 기도를 받을 수 있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서로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역사적으로 보면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의 고리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은 이방인의 할례를 요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 기도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들의 마음에 나눔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 나눔이 예루살렘 교회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주었던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그리워하며 간절한 애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서로 간절한 애정을 가질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대립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은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께 지극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들과 교제하기를 사모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어떤 분이 돈 많기 때문에 관계를 한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 그 자와 함께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서로 나누며 그 하나님을 한 하나님으로 믿고 그렇게 나아갈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그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들을 구제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을 사모하고 그들을 바라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속에서 나눔을 했는 그것에 감사하며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근거로 하여 감사드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 은사를 깨달은 겁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와 같은 구제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이 은사는 내가 필요하다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선을 행할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입니다. 구제의 은사는 선한 마음에서 출발하고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은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감사가 없는 은사는 거룩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면 그것이 교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 선한 구제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사였고 그들의 친절과 호의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번에 맞이하는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에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복음의 의가 십자가에서 선포되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게 하신 것, 그것에 우리가 감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우리 주변에 흘러 넘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금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리고 드리는 그 헌금 자체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그의 속성은 그것을 사용할수록 더 많이 채워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심고 거둠과 나눌 때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든든해질 것이고 그 마음이 더 풍성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있을 때만 감사하는 성도는 없을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감사는 조건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상대적인 감사도 아닙니다. 있다 없다는 문제도 아닙니다. 이런 감사는 불신자들도 다 하는 감사입니다. 감사의 조건이 물질과 사람에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감사는 모든 조건을 넘어서 절대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절대적인 감사는요, 아무런 조건이나 제약이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준에도 구속받지 않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질병이나 실패 혹은 배신이 저주가 아닙니다. 성도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저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심음과 거둠의 소망을 주심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눔의 소망을 주심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심고 거둠과 나눌 때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눌 수 있었고 섬길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섬김의 모습 가운데 서로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하며 기대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부어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넘어서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서로의 부족한 분을 채워갈 수 있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고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임 주신 것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